현재 그리고 미래 계속 이어갈 아주 중요한 세대가 다음 세대다.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제 교회 속에 있는 체계입니다. 고등부, 대학부, 또 청년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또 지나가면서 그들이 성장을 해서 또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사회에서 사회의 공동체로서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어떤 또 모습에서 어떤 형성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이 정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그런 분들로 성장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또 귀한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 가운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 신앙교육, 이 기독교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좀 혼자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장하고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사회를 대하며 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속의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가정마다 사정이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좀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엄격하게 엄하게 그들을 잘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정말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존경받는 자로 쓰임받아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훌륭한 자녀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에 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 주일을 맞아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정의 자녀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보면은, 우리가 4절 5절 읽었는데 3절부터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산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자녀들은, 그리고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장사의 수중에 가득 찬,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가정에 보내신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는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청소년들, 또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복이라는 것. 이 말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자식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기업을 주신다는 것.
자식을 낳고 키우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터전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업을 줘서 그 가정의 기업으로 또 그 자녀에게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본문에 참 재밌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되도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복이 있다 라고 뭐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듯이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가 많아서 복이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보다도 오늘 이 자녀를 이 가정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화살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칼은 하나고 검은 하나이지만 화살은 살이 많아야죠. 그래서 적군이 나타나면은 빨리 꺼내가지고 또 쏘고, 그래서 쏘다 보면은 하나 가지고 간 사람하고 5개 가지고 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자식이 많으면은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아. 그래서 자녀들이 많을수록 이 나라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수록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고 또 가정도 더 어떤 힘이 세워지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이 어린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가 더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자녀를 키우기 힘들다고 자녀를 많이 놓지 않죠.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자꾸 좋지 않게 돼서 모든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대가 오늘날 이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자녀는 가정의 귀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뭐 자녀를 대하여 내 마음대로 니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는 게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키워요.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은 그냥 그대로 내방쳐두고 그대로 놔두고 야, 네 멋대로 자라라. 너는 뭐 네 것을 가지고 나서 네 멋대로 자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되는 자녀를 만들려면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서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녀를 기업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기업을 우리는 잘 키워야 된다. 기업을 잘 성장시켜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복잡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전화를 치면은 그 전화가 저한테 걸려오니까 이제 교회 번호를 줬겠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양산 영광교회를 안 다니면은 도움을 안 주죠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양산 영광교회를 등록해야 도움을 줍니까? 이렇게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밥을 며칠 못 먹었는데 밥을 좀 사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저 양산 저기 북부 지나가서 저 어디래요? 아니 그런 이제 제가 그때 여기 없었는데 아니 그 멀어서 어떻게 오시렵니까? 물론 제가 여기도 없었고 이제 다음에 만날 약속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라고 전화를 끊더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젊은 청년 같아요. 나이가 내가 전화 목소리도 한 24, 4살 된 것 같더라고. 남자분인데.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무슨 길을 가야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교회 속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오늘 방황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모든 어린 소녀들,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당신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당신의 빛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으셔요. 가정에 보내신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등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빛이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는 너의 인생길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저기 나침반을 보든지 등대를 보든지 막 파도가 칠 때 저기 멀리 등대를 보고 육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이 생명이다. 주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다. 주의 말씀이 너의 인생길을 조정하고 인도하는 이끄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과 등과 빛의 말씀이니 그 말씀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아이들을 그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인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시대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치관, 자기 어떤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속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혼돈스러워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교회 속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혼자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만이 칠흑 같은 밤을 비추는 빛이 되며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것이기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실제로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인생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라고 그 아이에게 정말 귀에 무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청소년들에게 정말 때로는 지루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찬송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찬송가에 보시고 찬송가 제일 뒤에 보시면은 성경책도 제일 뒤에 나왔나요? 한번 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제일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아주 최고의 그 인생의 교훈을 주신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제1부터 10까지 한번 그 간략간략하게 큰 제목을 해봅니다. 자,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금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어떤 집에는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집안은 그 아이들한테 이 십계명을 암송하도록 가르쳐. 제1은 뭐야? 제5는 뭐야? 제9는 뭐야? 머릿속에서 이 십계명이 막 움직여. 가슴에서 이 십계명이 계속 움직여.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장래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듣지도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물론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 인생길을 등으로 빛으로 밝혀주는데 그럼 내 인생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계명이 우리를 하여금 사는 길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고 마귀와 파멸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말하고 또 말하고. 자,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하자 말이에요. 잔소리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우리가 가끔가다 잔소리 할 때가 있어.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생명의 말씀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말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것이 아니고
10리도 가고 20리도 가고 100리도 가고 1000리도 가고 가는 곳마다 잘 되어라, 잘 되어라. 형통의 복을 받아라. 은혜의 복을 받아라. 모든 것이 잘 풀어지는 역사의 은혜를 가져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들의 모든 건강과 삶의 물질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반드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마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잔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두분끼리 이야기를 그러죠. 졸더라도 어디 와서 졸으라고요? 네. 피곤해서 교회 가기 힘들어 죽겠다. 내가 교회 가면 졸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쉬고 다음 주에 갈게. 아니요. 졸고 싶으면 교회 와서 조세요. 왜냐니까 육신은 피곤해 잘지 몰라도 영혼은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졸으라고 합당한 이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오늘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하나 줬어요. 그럼 사업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주는 순간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잘 키워서 더 이득을 낳고 더 이득을 낳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주는 순간에 생각이 마음 귀찮고 뭘 짜내기 싫고 엉뚱한 방법을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로 주신 한 어린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신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 잘 키워서 장래에 훌륭한 자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로 성장시켜 주시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되 주의 영광을 통한 이름을 떨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되고 우리 부모 또한 우리 선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이 신앙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신앙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줘야 자녀가 잘 되겠어요? 돈을 주면 잘 될까요? 내가 재산이 한 200억이 있어서 하는 100억을 뚝 떼주고 너 100억까지 살아라. 그럼 그 아이가 100억 가지고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하지만 로또 보고 걸린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허랑방탕하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복권 걸리는 순간에 한 20년 동안 걸쳐서 나눠준다. 그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받아야 뭘 사지 20년 동안 조금씩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뭘 줘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됩니까? 줄 수 있는 것이 뭘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합니다.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다음 세대 은혜로 하신 기업이니까 복을 주시며 잘 키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니까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자, 내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의를 성수하도록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면서 천국의 실제를 믿게 하는 공감이 갑니까?
그럼 나는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주일은 생명같이 지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집집마다 신방 가면은 주일 성수, 성수주일 이런 표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모라교회 다닐 때만 해도 한 번씩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집에 한 번씩 가면은 옛날에는 딱 액자에 주일 성수, 성수 주일 다 붙여놨죠.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가 복잡해서 뭐 3교대하고 뭐 4교대하고 이러니까 주일 지키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또 직장들이 막 돌아가니까. 자, 그러나 근본 정신은 가져야죠. 내가 주일날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겠지만 일을 안 하면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할렐루야. 이전에 온다.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내가 등록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어떤 분들은 멀리 갔다가도 주일만 되면은 내가 등록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물려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공짜로 생기면은 심리가 어때요? 공짜로 생기면은 그러니까 써버리죠, 그죠? 땀 흘리며 버는 돈은요 정말 한 푼 한 푼 할게요. 오늘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왔다 그러면요 막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몇 년 지나 못 가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 소비하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딱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 말을 합니까? 옹알이를 몇 살부터 해요? 2살부터 합니까? 3살부터 합니까? 옹알옹알 그러면서 그래서 부모가 그러죠. 우리 애가 아빠 그러네. 근데 사실 엄마부터 먼저 하는데 아빠는 자기 소리를 먼저 듣고 싶은 거야. 아빠, 야, 아빠라 말했다. 그리고 조금 더 말할 줄 알면은 이제 아빠, 엄마 가르치고 뭐 세상과 가르치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가르쳐요. 요즘 막 트로트 가르치고 말이죠. 뭐 어쩌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뭘부터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제가 질문해요. 뭘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살아가면서 계속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릴 적부터 계속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단다. 평생 그 말이, 어릴 적에 들은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들은 이 말이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노래가 아하, 신라의 달밤이 아니고, 요즘 뭐 트로트 뭐 무슨 노래입니까? 뭐 노래도 모르겠네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전부 트로트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트로트 많이 보고 있죠, 그죠? 아무도 안 보시네, 그죠? 트로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엄마 아빠는 입만 열면 할렐루야. 집에서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 잘 갔다 왔니?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어? 할렐루야. 오늘 왜 표정이 그래? 안 하죠, 그죠? 집에 안 하시죠? 이제부터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전혀 말을 안 듣고 교회 안 오는 남편이 자기가 은혜가 될 때는 할렐루야 교회 잘 갔다 와 그런데. 근데 좀 기분 나쁘면은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만. 하나님 주일 성수. 주일은 철저하게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날.
전화 없어도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모가 제일 밉다잖아요. 그래 왜 밉냐 그랬더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어디 가라고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감기 걸려 몸살 났는데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들 다리 아파 부러졌는데 휠체어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물론 못 올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오늘 우리 오명렬 집사님이 갑자기 또 어제 입원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분이요 가면 만나면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차를 더 못 와서 그렇지 교회만 가까우면 매일같이 그래서 박찬희 집사님 그래. 아이고 교회가 살아라 살아라 교회가 살아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예배 드리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수원에서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죠? 이거 달려있는 거. 그걸 꼬준 사정 끌고 올라가서 예배 아주대학교 병원 그 예배당에 있어요. 올라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막 피가 막 터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 예배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정말 복 받기로 하냐? 나 너한테 여러분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 너한테 줄 거 없다. 줄 거 있어요? 돈 많습니까? 주님 나라 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아이들한테는 신앙을 가르치죠. 신앙.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11조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어릴 적부터 훈련 안 되면요. 조금만 크면은 아까워서 못 드려요. 11조 아깝죠, 그죠?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경상도마다 쇠가 빠지 이래가지고 11조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자녀들 그리고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천국의 실제성을 가르쳐야 돼요. 자, 오늘 앞에 세 가지 다 빼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셨다. 자, 앞에 그 세 개 못해도 오늘 구원받은 자녀에게 갈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주는 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주일 성수 또 뭡니까? 11조와 각종 헌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가 갈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몇 주 전에는 여기 거북산 올라가서 전설의 고향을 받고 또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무덤이 쫙 있는 걸 봤고 어제는 또 우리 장인어른 첫 번째 그 기일이라서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또 선산에 뭐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나도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도 죽는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뭐 같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이제 내가 땅에 묻힐 곳이 있어 묻힐 것이고 묻힐 것이 없으면은 바다나 강에 뿌려질 것이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참된 신앙과 참된 신앙의 상속임을 믿으실 줄을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참된 신앙을 상속해야 돼요. 우리가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되고 선배된 우리들의 참된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나라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우리 신앙교육이 바로 되면은 이 나라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열심히 전도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신앙교육을 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교회가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은 데 없어요. 주일 예배 2번 드리죠. 주일 예배 두 번은 전통이면 전통. 유럽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새벽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있죠. 틈만 나면 모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설교 많이 하는 목사가 대한민국 목사. 눈만 뜨면 설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합시다. 자녀들 잘 가르칩시다.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칩시다. 그럼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 돼. 나는 이 길로 가면서 너는 저 길로 가라,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 어린이날을,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너무나 무수한, 요즘은요 전도하러가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요즘은 전도를 말 걸면은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코로나 아주 발음도 안 되는 코로나 말도 못하게 하죠. 그러나 어렵지만은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